오늘 후반기 결산금요 기도인데요. 교회가 태어난 이후부터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죠. 교회가 평안한 시대는 사실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는데 세상이 볼 때는 교회가 상대하기가 참 쉬운 존재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흔히 속된 표현으로 말랑말랑하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가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지금도 시도하고 있지만 한순간도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어요. 교회가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 잔인했던 로마의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일제시대, 6.25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세상의 도전과 그리고 세상이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교회, 하나님의 능력.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 번째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좀 알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까지 인간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고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두 세력을 제어하시고 굴복시켜 버리셨어요. 그 두 세력이 뭐냐면 죽음과 악입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결코 꺾지 못했고 극복하지 못했고 정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복당했고 종노릇했던 두 세력, 죽음과 악입니다. 이 두 세력을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꺾어버리셨어요. 굴복시켜버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으로 하여금 이 죽음 앞에 그리고 악 앞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죽음과 그 악이 인간 위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셨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세 가지 내용으로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신 당신의 능력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버리시는 능력이죠. 살리신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성도들 속에 역사하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느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역시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죠. 모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살려버리셨어요. 살리셨죠. 그래서 교회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고, 그리고 세상이 볼 때는 진짜 무기력한 존재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 대해서 한번 붙어보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이 때리면 맞고, 세상이 욕하면, 세상이 비난하면 그대로 그냥 당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정말 무기력한 존재 같은 교회인데, 사실은 어떤 존재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공동체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죠?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게 별로 안 느끼시죠? 그죠? 예, 죽음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못 느끼시는데,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인지 느끼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자들이잖아요. 죽어도 사는 자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죽어도 사는 자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는데, 이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장소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공간을 초월해,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주권적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세우셨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원수를 멸하실 것을 시편을 통해서 이미 예고하셨죠.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시인이 메시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께, 메시아죠, 오실 메시아께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라는 표현은 원수들을 정복할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시편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실 것이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자로 세우시고 원수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하나님이 시인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죠.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방해하거나 막을 어떤 존재가 있어요? 세력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원수들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만드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만물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여기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이 단어들은 어떤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세력인데 여기 통치라는 단어는 헬라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시작 또는 처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지위를 설명할 때는 통치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통치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 어떤 영적 통치권을 갖고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 악한 영적인 존재를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세라는 단어가 있죠.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바울이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 존재,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존재를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디나미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디나미스. 힘, 권능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반대되는 능력으로서 하늘에 있는 악한 존재, 악한 존재의 능력 그런 뜻입니다. 악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힘 뭐 그런 의미죠. 여기 주권이라는 또 단어가 등장하는데 퀴리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역시 어떤 의미냐? 지배자 또는 소유자 그런 뜻인데 바울은 이 단어를 영적인 존재로서 지배하는 자, 소유한 자 그런 뜻이죠. 바로 사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뭘 표현하고 싶어 하느냐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어떤 분들은 천사들, 즉 악한 천사들의 서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악한 존재의 어떤 서열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이 악한 영적 존재인데, 사탄을 비롯하여 악한 영적 존재들인데, 바울이 이 사탄을 비롯하여 하늘에 있는 악한 존재들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 바울 당시 지금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그 아시아 지역인데, 그 아시아 지역에 어떤 일을 행했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아시아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뿐만 아니라 골로새라는 도시도 있잖아요. 예.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3년 동안 전할 때,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게 바로 골로새 교회 아닙니까? 바로 에베소와 인근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를 보면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2장 15절을 보면 2장 15절을 보기 전에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보니까 무슨 내용이 등장합니까?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천사 숭배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역시 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숭배 의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영적 존재들, 특히 악한 영적 존재들을 오늘 본문에서 바로 통치, 권세, 능력, 이런 의미로, 주권, 이런 의미로 드러낸 거죠. 골로새서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했던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해서 이 영적 존재를 드러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오늘 에베소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2장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통치자, 권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십자가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존재들, 그들로 하여금 굴복하고 복종해야 될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오는 세상,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세대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될 때 오는 세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들 중에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바로 예수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세대의 왕으로서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대를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 땅에 있는 존재뿐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그 이름 앞에 굴복해야 되고 복종해야 될 뛰어난 이름 되게 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만물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뭐예요? 다 피조물이죠, 뭐. 예.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 예수의 이름에 굴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피조 세계가 복종해야 될 분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세 번째 어떤 내용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세우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만물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물과의 관계는 구별된 관계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세요. 만물을 초월해 계세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피조 세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렇게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이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예요?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뒤에 가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게 하셨느냐? 하나가 되게 하셨다. 머리와 몸이 되게 하셨다. 분리되지 않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은 주권적 표현이죠.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 교회를 움직이시고 교회를 소유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 교회의 머리라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두시고 모든 만물은 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만드시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좀 어렵지만 좀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인식,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만물 위에 두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까지도 그 예수의 이름에 복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복종하게 만들으셔요. 그리고 그 예수를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로서 머리와 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은 그 주님의 만물이 복종해야 될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역할,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23절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물 위에 두셨지만 만물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인데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디에 두셔서요? 교회는 어디 있어요? 만물 위에 아니면 만물 안에? 교회는 어디 있죠? 교회는 만물 위에 있지 않아요. 만물 속에 있죠. 피조 세계 안에 있어요. 근데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교회와 만물 위에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그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것이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상 속에 두시고 그 교회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충만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에 흘러가게 하셔서 만물인 세상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공동체가 교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모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만물 가운데 누구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 누구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충만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된 성도들이 바울이 이제 4장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야 된다. 교회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라야 돼요. 누구를 닮기로? 누구 닮기까지?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누구로 충만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성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 속에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합니까? 풍선에, 여러분 풍선 아시죠? 예. 풍선에는 공기를 넣을 수도 있고 때로는 무엇을 넣을 수도 있어요? 물을 넣을 수도 있죠? 그죠? 풍선에는 공기도 넣을 수도 있고 물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잉크도 넣을 수도 있고 뭐든지 좀 넣을 수 있죠? 어떤 액체라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 풍선에 무엇이 가득한지 어떻게 보면 알아요? 그냥 찔러보면 알죠, 그죠? 툭 찌르면 쭉 나오는 게 그거죠.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나와요? 누르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겠죠. 잉크로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나와요? 잉크가 나오겠죠. 빨간 물감이 가득 차 있으면 누르면 빨간 물감 나오겠죠. 공기로 가득 차 있으면 누르면 뭐가 나오겠죠? 바람이 나오겠죠. 자, 지금부터 자기를 한번 찔러보세요. 찔러보세요. 아야, 내가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가 푹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에이씨,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찌르면 나에게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 내가 하는 말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내가 걸어왔던 자리 그 흔적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돼요. 그게 예수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누가 남아야 돼요? 누구의 흔적이 남아야 돼요? 교회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는 없어요. 예수로 충만한 게 아니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모든 만물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드신 그 주님으로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않아요. 무기력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의 영광,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후반기 절상금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 김포 제1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역사가 127년이죠. 그죠? 여러분, 12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으시죠.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해야 될 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할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과 심지어 교회된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자리들이 그리스도로 흔적이 남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교회, 그런 사역,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